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오늘 내가 박수 한번 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먼저 하셨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정말 아주 그냥 열심히 잘 불러주셨어요.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구상하는 가운데서 설교 그 내용과 더불어서 보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411장 찬송이에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후렴에 가서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떠나 살까. 할렐루야. 뭐 치키타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구상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 맞춰서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 떠나면 난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면류관이에요. 제가 볼 때. 저의 또 목회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장로님들 봐도 듬직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아주 그렇게 또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또 교회가 든든해 보이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안 떠나. 난 주님을 꼭 붙잡아.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지금 담임 목사 그 사임한 지가 2달이 되면은요, 막 시험이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고, 심령적으로 깔아앉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키는 거, 이거 우리 귀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는 멀어지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천하 영광 다 준대도 누구와는 못 바꿔요?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게 우리의 신앙 간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도 똑같아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리. 주를 떠나서는 나는 못 살아. 너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혹은 우리보다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걸고 내 인생은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제자 버금가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제자 그룹의 공동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예수님에게 생명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리? 주님 떠나면 내 인생은 무너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랬던 사람들이고요. 예수 없이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에요. 왜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은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걸고 따라가던 이런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성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 이들의 삶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들에게는 무덤이 된 거예요. 인생이 무너졌죠? 절망이죠? 꿈이 무너졌죠?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 인생에서 예수님이 지워지고 이들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이들의 모습은 허망하고요. 허무하고 절망이고요. 슬픔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희망이 없고 그들은 이제 제2, 제3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슬픈 얼굴 띠면서 자기 엠마오로 아마 자기 고향이 아닐까요? 낙향하는 거예요. 꿈을 안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꿈은 사라지고 절망뿐인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며 낙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슬픔에 젖어 슬픔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왜 이들에게는 예수님도 이제는 소용이 없고 예수님도 아니 자기들 심령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은 것이고 잊혀진 것이고 상실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떠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공을 해도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는 희망의 발걸음으로 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심령의 생기를 가지고 그러한 힘찬 발걸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보다 더 생각해 볼 때 더 열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에게 인생을 걸었던 이 사람들이 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발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 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며 내 인생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천하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는 못 받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하루에 무너져서 이처럼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허망한 가운데서 예수 없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예. 그들은 열심히 주를 따르고 섬겼지만 왜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돼요. 내 말로 대신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의의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무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곡이 뭔지 아세요? 사실이나 본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념과 생각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것들로 말미암아 왜곡되게 성경을 판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고 말씀에 서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석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면서도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왜곡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바르게 해야 되고 설교 은혜 받아야 되고 설교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진리 안에 들어가서 든든히 서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공격할 때에 이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딱딱딱 마귀를 꼭 붙잡아 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뱀으로 위장한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접근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혼돈으로 처음부터.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시더냐? 혼돈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혼돈 올 수 있어요. 이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나무에 뭔가 혼돈이 와요.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내 마음대로 먹어. 자유의지, 너의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구별. 그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예? 이 행위의 계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삭감하는지 몰라요.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고 왜곡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더 큰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곧 어디로 가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자유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관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전 기도회에 우리 조주신학을 차례로 지금 공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론. 모든 게 근본이 되는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신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는 것도 철학자들이 인간 몰라요. 질문만 던져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비롯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우리가 바로 해서 바로 믿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을 이야기는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해석. 예. 성경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이 보는 예수님과 안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나라의 국가 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이런 중에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살아가고 있던 시대예요. 우리의 일제 36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실 메시아, 자기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위대한 선지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 민족을,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우뚝 서게 해서 해방시켜주고 잘 사는 나라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다시 한번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기들의 필요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 와서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고,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왕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은 곧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선언을 하셨던 그날에 왜 이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야만 했을 것일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으나 그들은 어두워서 예수님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되어진 일을 사흘 전에 되어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알지 못한단 말이요? 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무슨 일이요? 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응?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쏘은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찬양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입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달라고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결국 승리하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대로 그들이 이 사건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나를 도와주시니 자유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몬의 고백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십자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고 십자가가 너무 괴로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 것이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면 십자가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끄러워요?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능력이요 그 십자가에는 능력을 줘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절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절망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 해석 때문에 자기 그 환경적, 그 민족적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중간에라도 은혜 받고 깨달으면 가는 길이라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충이는 뭐 풀잎을 먹어요? 솔잎을 먹어야 살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 그들에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그들을 실망하게 했던 것은 사흘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사흘 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 알지 못하요? 그렇다면 이들이 실망한 건 뭐냐? 사흘 전에 있었던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만 가지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도 일어나고요. 알고 있는 일이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시험을 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말들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이 믿음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리다가 약해지고, 네? 가라앉아버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두 번째 준 그 기회가 뭐냐? 바로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시작되는, 본문 시작되는 13절의 말씀은 그날에 이들이 엠마오로 가더라는 것을 13절이 시작하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살리려고, 절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고, 예? 그 기회를 주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들이 가고 있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그런 모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데,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감격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절망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오늘 주의 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 어떤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아멘하고 힘이 솟아서 꽁충꽁충 뛰면서 정말로 찬양해야 될 그런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 날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속히 믿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도 놓치고 더디 믿는 자들이야. 미련한 자들아.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신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제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공동체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들었다는 거예요. 속보예요, 속보. 예? 거시로 듣는 거예요, 그날. 그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물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 중에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지 않냐고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알리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두어 사람이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부활이 아닙니까? 이걸 들은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엠마오로 가지를 말아야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엠마오로 절망 중에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깨달았던 사람들이 지어낸 그러한 저술이라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과학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을 찾아내면서 또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서 어떻게 천지창조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무덤에 있던 자가 살아나겠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손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호기심도 안 가고 기대도 안 하고 그 포기한 상태, 절망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면서 절망에 이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발걸음이
돌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이 기회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옳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라도 무덤 속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은 능히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기대를 다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확인해 봐야지. 알아라도 봐야지. 이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포기했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 이 인간의 이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 이성, 어떤 데 그게 함정이 돼요. 함정.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에겐 그게 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절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거기서 완전히 차단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상실하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대반전의 역사, 그건 오늘 우리가 33절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수님을 상실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만날 수 없는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대반전이 일어났어. 드디어 이 사람들은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리, 이런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 여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따라오셨어. 주님이 동행하셨어.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언하게 되는 이런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게 된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였던 것인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힘이 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길 가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은혜가 돼요. 와, 내가 너무나 미련했다. 내가 너무나 성경을 왜곡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가 공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만 느꼈다면 그것도,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아니, 너나 가.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둘이 공감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탄다는 말씀으로 다시 또 해석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더니 떡을 떼서 그들에게 집에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축사하고 나눠줄 때에 떡을 받을 때에 그들의 눈이 눈이 밝아졌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보는 눈은 밝은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예. 그런데 영의 눈이 흐리면 안 보여. 뭐가? 주님의 세계가 안 보여. 은혜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계시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주님과 대화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 속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 주시고 할렐루야 달려가게 하시고 즉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 종일 3시간 동안이나 피곤하게 걸어와서 눕고 자고 싶지만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밤길을 예루살렘까지 3시간 동안이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관심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서 우리 승리의 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설교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